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63번째 강좌로 맹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연우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되었고요. 이번 달에 나옴 하박국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제 요엘 말라기서가 이번 달 말미에 출간되면서 저희들 소선지서 말씀을 완간하게 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전체 구조를 보고 있고요. 그 구조 안에서 이번 달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번 달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요?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과부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봤을 때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는 아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와 이제 한 관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도 맹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주 말씀,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두 손 모고 눈 감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좀 분리된 공간에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 분리된 공간에서 하는 것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떠한 자세로 사느냐, 어떠한 것이 기도하는 자세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번 주 이 18장 마지막 부분, 18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더 직접적으로 기도와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아이와 예수님께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또 맹인은 더 분명하게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좀 넓은 데 쓸 걸 그랬네요. 좀 보기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이렇게 18장 말씀은 기도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리고 영혼의 생명력을 더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 기도의 간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주는지 오늘 말씀은 더욱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역사하심의 질서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모든 기도는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구, 우리가 드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물론 이 모든 것을 통해서는 무엇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인 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맹인이 어떻게 현실에서 경험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맹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실 때 한 맹인은 뭐하고 있었냐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은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근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나갈 때 그가 무슨 대답을 듣게 됐냐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물었는데 그가 무슨 대답을 듣게 됐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옆에서 이 일을 구경했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쭉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던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소개한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단순히 나사렛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 예수라는 사람, 그 인식의 변화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게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 예수. 이것이 바로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지식과 경험이 이 믿음에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눈을 감은 사람보다 눈을 뜬 사람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나사렛 예수라고밖에 소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분명히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받았는데 그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죄송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에요. 자,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믿지 못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기에 충분했다고 얘기하는 맹인이 있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맹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이 없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의 기준, 이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맹인을 외면하실 리가 없죠. 이런 기도가, 이런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셨거든요. 배나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이런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믿음은 이미 하늘나라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무엇을 주는지 봅시다. 바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모두 포함되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셔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속에서 창조의 모습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계획했던 그 창조의 모습의 계획이 회복되고 오히려 더 복받고 거룩하게 된다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 봅시다.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 봅시다. 곧 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가 한 일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며 그 예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확대되어서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나에게 행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예수님께로 나아옴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이 백성들의 찬양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소개받았냐? 분명히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사람,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맹인된 사람은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는 성경 말씀에 일치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실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을 인정하고 의지하여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 사람이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까요? 내 믿음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믿음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임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음을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3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나눴던 얘기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 여리고성에 입성하셨다. 여리고성은 기후가 온화하여 종려나무와 장미꽃 정원이 있는 작은 낙원이라 불렸어요. 또한 헤롯 대왕의 별궁이 있고 유대의 군사 요충지였어요. 그곳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난 곳이요 그 백성은 여리고 앞에 기적적으로 갈라진 요단강을 건넜고 그 후에 많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장소예요. 이 유서 깊은 곳에 주님이 들리셨어요. 여기서 명인을 고쳐주시고 삭개오를 주를 만나 세상을 시작했으며 문화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시간 상고할 말씀은 가장 화려한 도시의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구걸하던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기회가 있으니 바로 지금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 맹인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눈을 뜨기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면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찾아와 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참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언제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맹인의 모범적인 신앙과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 맹인은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었어요. 이때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 대신에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눈뜨기를 간구하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더욱 강하게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며 간구하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조건 속에서 장애를 받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주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 더 주기 위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권리로, 나의 특권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형정으로 가시면서도 어린아이를, 맹인을, 또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셨어요. 그 맹인에게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심에 육신의 맹인을 보게 할 뿐 아니라 영적인 맹인에게도 치료받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여 자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의 영육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과 기도가 공통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언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으로 약속하셨던 이 팔복의 특권, 이 기도의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참된 기도임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임재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